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일이고, 특별히 이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성찬식을 우리 다 함께 참여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이어서 강해를 해왔습니다마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마지막 만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식을 베푸셨던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바르게 이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성찬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음식처럼 이렇게 성찬을 먹었거든요. 저녁 만찬을처럼 먹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성찬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오는 사람은 그 성찬을 이 떡을 먹을 것도 없고 성찬을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그 정신과 그 신앙을 바로 좀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받을 때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왜 제정하셨는지 그 의미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서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서 이 성찬을 받으면은 안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병든 자와 잠자는 자와 그 다음에 약한 자가 많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기 앞서서 우리가 성찬을 바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은 사람을 만날 텐데 오늘 거기서 유하면서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전하라. 그러면 그가 방을 내줄 것이다. 제자들이 찾아가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들 중에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팔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12제자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팔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올바른 자세로 이 성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받아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하면서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이것을 나의 언약의 피, 곧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이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찬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 이상 오늘 성찬을 받거든요.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은 성찬을 이렇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준비하셔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첫째로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피의 잔을 마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온전히 깨끗하게 사해졌음을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성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신함으로 뱀에 물렸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저들이 살려달라고 저렇게 애원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높은 장대 위에 만들어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바라본 자는 살았고 뱀이 보기도 징그럽죠. 뱀에 물린 사람은 뱀 소리만 들어도 아마 진저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텐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사함,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그 다짐인데 이게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죄 사함 받은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잘 안 믿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그래도 계속 죄를 짓거든요. 내 속에서는 계속 올라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서 성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성찬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나의 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것을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고 자꾸 이러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한 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한 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은 그 약속은 영원히 효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죄의 증상이 나타나든지 거기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는 그런 자세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6에서 17절 말씀에 우리의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하나이니 우리가 다 그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데, 이 마시고 그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몸에, 예수님의 피에,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몸에 들어와 하나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태도는 뭐냐면은 죄의 사함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달라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증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인정을 안 하고 나도 인정을 안 하는 나의 그런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보면은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에게 정말 옛사람의 그 소욕이 일어나서 자꾸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와 같은 수준의 죄는 아니겠죠. 정말 높은 수준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여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참 부족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이나 세상의 법을 따라서 드러난 어떤 죄의 행동과 어떤 죄의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제는 죄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죄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그것을 먼저 짚고서 다음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죄의 행동을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나에게 분노가 나왔을 때에, 내가 어떤 속임을 했을 때에, 내가 어떤 분뇨를 일으켰을 때에, 내가 어떤 음욕을 일으켰을 때에 정말 나중에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막 억지로 회개를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 모습은 아직 연약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고쳐 나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죄의 증상은 나타나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내 속에는 육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의 소욕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육의 소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육의 소욕이 올라왔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죄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닮지 못한 그 성질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육성을 빼내고 그 옛사람의 성질을 정말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그것을 잘라내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죄성을 잘라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이 성도의 싸움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우는 거지 죄인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옥 갈 죄인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내 속에 아직 육성이 남아있는 그 육성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피는 아까 이제 읽어드린 것처럼 이 피를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식인종은 아니죠. 피는 뭡니까?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정신,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상하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 사상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 사상이란 게 뭐냐? 예수님의 그 온 생애를 던진 그 삶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든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내 가치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을 마시면서 내가 이 잔을 마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앙 사상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서 예수님의 그 사상처럼 예수님의 소원처럼 나도 천국 목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마음입니다. 그 살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은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 고난을 부딪히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수많은 주변에 있는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 삶을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것처럼 나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겠습니다. 내 세상성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내 세상 목적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신앙 그 정신을 내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그런 자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했을 때 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시면서 이것을 주님과 나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예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는가? 이 언약은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약속 어기는 사람 진짜 밉죠. 나는 시간 5분 전에 왔는데 5분 늦게 온 사람 참 밉습니다. 그렇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참 미워요. 그러면 약속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이 평가절하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찬을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 잔치, 천국은 잔치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신랑 신부냐? 가장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보면은 신랑과 신부만큼 뜻이 하나가 되는 것 없어요. 그런 관계가 없어요. 물론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자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워야 되겠다. 가까워야 되겠다는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성이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준이 맞아야죠. 결혼을 할 때도 수준이 맞아야지 그게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수준이 맞아야죠. 어떤 수준이 맞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잘 인격적으로 통하는 자가 신랑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다시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세상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신랑 신부로서 만나서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포도주를 다시 마시는 그러한 언약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준비되어서 오라라는 그런 약속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며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그 삶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런 모습을 영의 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들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다. 무엇을 상속으로 받느냐?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는 못할지언정 예수님의 초청은, 하나님의 초청은 정말 그 큰 사랑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그 모든 천국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로서 우리가 천국에 준비되어서 올라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다시 만나길 그 약속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런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준비되어서 만나자. 그러나 그냥 만나자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겠다.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서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것이 이 포도주의 피의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때에 첫째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히 죄사함 받아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상속자로서 이 잔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질을 내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잔을 받아야 됩니다. 죄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동참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만날 때까지 내가 그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며